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직역해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라는 뜻이겠죠. 예수님 성전 청소를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곳, 돈 바꾸는 곳, 짐승을 매매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그들의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린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가축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염소와 각종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모으셨다는 것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반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사역, 공생의 사역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과 늘 함께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두 사건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사명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 끊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면 오늘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대신에 그 자리에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여러분 득실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빈 마음, 무주공산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은 그 마음에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세상이 깃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세상 금은 보화가 늘 부럽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인생의 그 목적이 여러분 향락을 즐기는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 절대로 틈탈 수가 없죠. 말씀으로 늘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충만과 행복 충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세상 것에 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물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놓치는 순간 죄가 우리 마음속에 활성화되면서 세속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씩 미루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여러분 아마 미미했을 거예요. 어떤 한 구석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과 상관없는 것들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의 주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여러분 3번 지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을 지었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성전 다 목적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재물은 가진 사람은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비싼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사에 따라서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므로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곡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재물들을 어디에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집에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잘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편의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편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가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전 가면 다 있어 하게 하려고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성전에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 갖고 이렇게 온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양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제사장이 이거는 좀 흠이 있으니까 좀 안 되겠는데 저쪽 가면은 바꾸는 데 있으니까 그거 바꿔 갖고 오라고, 돈 주고 바꿔준다고.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갖고 왔다는 거야. 이 제사에는 비둘기 바치면 안 된다고, 비둘기 10마리하고 염소하고 저기 가서 바꾸라고, 근데 수수료 좀 들 거라고. 이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장사 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세.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가 성전에 올 때마다 반세겔씩을 내요. 한 세겔이 아니라 2분의 1 반세겔을 내게 된단 말이죠. 반세겔을 제가 한번 좀 찾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그때 당시에는 좀 시세나 이런 것들을 또 좀 이렇게 감안한다면 한 10,000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겔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요, 그래서 한 세겔을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됐다고요. 꼭 한 사람 앞에 한 반세계를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한 세계를 주고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한 사람이 꼭 반세계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세계를 어디 가서 바꿔야 됩니까? 저희 가가지고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존재인데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이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 자리를 봐주고 임대료 같은 거 내지 않겠습니까? 그 수수료에 벌어들인 돈의 한 20%, 30%는 이제 내야 돼. 뭐 이런 거 이권이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자릿세라든지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판매권이라든지 제사용품 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에요. 이런 사업의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교를 관장하고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이런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날마다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몇 퍼센트는 바리새파, 몇 퍼센트는 사두개파, 몇 퍼센트는 뭐 대제사장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이게 머리에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보다 많이 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전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의 척도 아닙니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어떤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무시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타협을 하고 조금만 안일해지고 그래도 되겠지 뭐, 나 하나쯤 괜찮겠지 뭐,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세상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박국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여러분 순식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는 상관없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열매와는 상관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많이 살아가시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